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로마서가 들어갑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특별히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전체에 대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자신의 일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대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물질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음으로 말하면 사람은 수많은 복음을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은 그냥 좋은 소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첫 번째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2절은 복음의 기원을 말합니다.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다. 이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의 왕노릇하게 해주신 것,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배경을 구약의 하나님 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그 수많은 이사야의 본문이 바로 복음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절, 4절을 보시면서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12제자가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유대교 종교인에 불과하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도 복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춰졌던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미 예언자들로 그 약속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와 로마서 마지막이 이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복음의 배경은 구약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을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결의 영어로 말하면 이라고 두 가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셨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기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셨다. 4절에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4절의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확실히 갈라집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해야만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아직 우리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1절부터 4절 앞에를 공부를 잘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어디 있냐면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거나 예배에 자주 빠지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있지 않고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잘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 부담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직장을 버리고 전도할 만큼의 부담이 있는지 이러한 사람을 보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는 복음의 이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이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기원과 배경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오늘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는 자로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로 해서 매개자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5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사도가 되는 과분한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직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과 임명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사도 직분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은혜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사도직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순간순간으로 부름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은혜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명확히 무엇인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죠? 믿는 것일까요? 단순히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음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믿는 것하고 그리고 사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로마서에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과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믿는 것 다르고 순종하는 것 다르다. 순종이 행위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가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던 복음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의 범위는요? 복음의 범위는 바로 모든 이방인이죠. 복음의 수단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죠. 이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이자 또한 복음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목표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이 살아가는 하나의 영원한 흔들 수 없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나의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회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전도를 했다고 전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요한 3서 7절에 요한이 증언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복음의 범위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범위는 모든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열방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루도록 이렇게 열방을 품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만약에 복음의 범위를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믿음 순종하게 한다고 했죠. 복음이 요구하는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율법으로부터 오는 순종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의 요소가 없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의지적인 동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존재하는 순종, 믿음과 순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요약하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내용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복음을 정언해주고 복음의 범위는 모든 열방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당면한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로마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는 그 당시 법의 원천이요 문명의 중심지죠. 그래서 또한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모여있는 찬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평강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존재해 있었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예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가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50명의 성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과연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겠습니까? 50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하나라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 명 중에 만약에 100명이라고 해도 0.001%입니다. 100만 명 중에 100명이라도. 근데 사실은 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명입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소문이 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고 돈가지위를 따라가는 로마 사람들과 달라야 소문이 나는 거죠. 세상 사람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 모습, 그리고 과거처럼 율법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살지 않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정언하는 것인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빠질 때 여러분이 온 존재가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이 비록 약해도 여러분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방법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오늘 여기에서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난 미국으로 선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세상 최고의 도시를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9절에 벌써 표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길을 얻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11절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교제의 축복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영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모든 성도가 서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죠. 내 믿음을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더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사도라고 해도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도라고 해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려주면 의사는 환자로부터 얼마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성도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을 주고 성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아니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피차 아니함을 얻는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한다는 말이 아니고 열매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회심자들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역의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존속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회심의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귀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로 가서 열매를 모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부채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위치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과 눈동자와 마음 씀씀이가 벌써 다릅니다. 실현한 사람같이,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 빚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살 수 없을 만큼 무언가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하여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 길로 가기 위하여 길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행위와 율법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기도는 하고 찬송은 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본질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과 그리고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사느냐,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는 기뻐한다.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잖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인데 나에게 그것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네 가지, 구원의 네 가지 의미를 16절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는 구원의 또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은 임합니다. 구원이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구원은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기준인데 바로 복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을 두 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도 나의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돈과 스펙과 명예와 세상의 종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부끄러이 여겨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그는 몸으로 로마로 가야 했고 스바나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빚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